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5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이 은혜가 있는 5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지금 풍성해졌어요. 이제. 또 우리 반가워요. 네, 사랑합니다. 아,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2달 정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가 큐티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사도행전을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전체 이 말씀의 주제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 큐티 본문에 사도행전 말씀이 이렇게 포함된 것을 보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이제 주일날 선포되는 것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 전체에게 이 주일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이제 큰 주제는 성령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님, 교회, 선교, 아멘. 요 세 가지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중심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머물면서 하나님 2달 동안 약 한 8번에서 9번 정도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이 책 주제 자체는 아까 드린 그 세 가지, 그게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그 관점 안에서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머물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 2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좀 보고 싶은 주제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주제로 이 사도행전을 좀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모든 사역, 이 하나님 나라 모든 사역의 주체이시고 그분이 중심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고 역사에 나가시는지 볼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능력이고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사도행전의 간단한 좀 개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시면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 좀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이게 편지 형태로 쓰여졌다는 거. 이게 내용은 굉장히 긴 역사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수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신자가 누굽니까?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로마에 좀 이렇게 고위 직급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것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이것이 편지글 형태로 헌정된 긴 하나의 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표현이 한 군데가 더 나오거든요. 어디가 나옵니까? 사복음서 중에 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글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나심부터 그 가르치심과 행하신 일들,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편이라면은 후편을 하나 더 썼는데 그게 이제 성령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글쎄요. 누가가 이 전편과 후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이제 바울하고 함께 동역을 하죠. 의사죠.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성경의 그 사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자료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걸 계속해서 면밀하게 연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편집해서 글들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와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후원도 하고 또 그렇게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된 다음에 그것으로 글을 이제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신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는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올라가시죠.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명령이면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오늘 본문인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제자들하고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실제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셨다는 거, 분부. 이건 부탁이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꼭 이렇게 해라. 꼭 이렇게 해라. 근데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 그리고 뭐 해라? 내게서 들은 바 여기 노란색 글씨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 명령과 약속을 남겨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부탁이시면서 마지막 명령이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잘하고 있어요. 똑똑해. 얘기하는데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네,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보혜사라고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단들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잘 못 써요. 근데 보혜사는 뭐냐면 바로 내 옆에서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너희 옆에서 바로 도와주실 그분을 보내줄 건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약속. 여러분, 보혜사란 표현이 그 이전에도 또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 또 누구에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쓰였게요? 성령님 말고.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성령님을. 근데 원래 오리지널 보혜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또 이단 교주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 가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멘. 성령님만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의 모든 도움과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부탁하시냐면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월달, 6월달 이제 2달이죠. 2달이 사실은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본질적인 것, 인격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2달 동안 여러분 보내실 때에 여러분 삶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돌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할 거예요. 이 2달 동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어느 것이나 여러분이 다 그것들을 상황도 이기고 돌파하고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쁨이시고요, 우리의 평강이세요. 아멘. 자, 요한복음 지금 이제 15장, 16장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읽어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이제 13, 14, 15, 16, 17 여기가 내용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성찬식하고 발 씻겨주고 성찬식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면서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무거운 분위기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답니다. 제자들은요, 더 심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인생을 다 걸었어.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근데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은 똑같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정말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자라고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나 예수님 안에 정말 소망을 발견했고 기쁨을 발견했고 그래서 나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 모든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대요. 그리고 나도 똑같은 고난을 예수님처럼 당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따르실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분위기는요, 굉장히 막 핍박, 고난 이제 막 앞으로 올 거다. 너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잡혀가서 어려움 당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세상을 이겼어. 그리고 너희들도 이길 거야. 아멘. 아, 다행이다.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십자가에서 이기셨대요. 부활하실 거래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아멘. 근데 너희가 두려워하는 중에, 무서워하는 중에, 염려하는 중에 한 가지를 약속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줄 거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거야.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들을 뚫고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성령님이 정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이 있었죠. 큰 부흥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부흥 다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해요.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하기도 하고 또 로마에서 핍박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들이 왔는데요. 그 제자들을요, 누구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더 부흥하고요, 생명이 막 더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약속해 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말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막 염려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은요, 오늘날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선택하고 열어가고 그 모든 과정 안에서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여러 가지도 아니야. 그냥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 기억하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물리적인 공간, 상황, 그런 거 다 갇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2달 동안 이제 하게 될 텐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청년 원칙 3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뭐예요?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 나누고. 그죠? 듣고, 행하고, 나누고요.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3가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 그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3가지 좀 실천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 가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니까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세 가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아, 너무 센스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장소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소. 네, 두 번째는 시간. 네, 세 번째는 공동체. 기억할 수 있겠죠? 장소와 시간과 공동체.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원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장소적인 개념이 하나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분부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너무 이게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핍박이 어디에 오냐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어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또는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벗어나지 말고 그런 유혹이나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약속된 장소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도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공간,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항상 그 자리, 약속의 장소, 너 이 자리로 나와라 하는 그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 장소로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우리가 다 거룩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여러분 구별해서 그 장소만이라도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그 만남으로부터 거룩함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은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모든 공간이 사실은 다 거룩한 곳이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그 장소를 가져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심플리 교회 이 예배당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 약속의 장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 장소, 그것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그 제일 약속이 뭐냐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게 하시죠. 모리아 산. 근데 거기도 보면 장소적인 개념이 또 나와요. 그냥 여기 앞 동네, 앞산에서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3일 길을 걸어가서 약속된 그 장소가 있던 거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님께서 모세도 시내산으로 또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구별된 장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그 예배당 우리가 이제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왜 가르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 이 장소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구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말고요. 일단 예배당으로 달려오세요. 아멘. 교회로 가십시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기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 내 교회. 내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는 그 장소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장소에 머물면 손해볼 수 있어요. 대가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 자리까지 올라면은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걸리죠, 여러분. 그렇죠? 또 여기 계단을 또 올라야 돼, 4층까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 장소로 걸어오고 차를 타고 오고 그 값을 지불하잖아요. 비용을 내잖아요. 그것이 절대로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소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쓰고 대가 지불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 있죠? 왜 모릅니까? 그렇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 장소로 달려오는 그 모든 과정들, 이곳에 있는 거 이 자체가요,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장소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흔들려요.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자유롭게 계속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계속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기다림의 끝에 약속하신 그 시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아멘입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의 타임 테이블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있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마지막 때 그날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마음대로 이 시간을 변경하고 조절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움직이실 것이지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한번 따라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축복이에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주님과 이렇게 같이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도요.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빨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빨리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빨리 돈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게 하셔서 막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하고 나도 좋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이거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 정해진 시간에 오시지만 여러분 이 과정 자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 약속은 여기에서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의 결과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겠죠. 근데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이 낭비되거나 이게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이 모든 시간들은요, 이 과정이 있어야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인내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특별히 여기 기다리라고 할 때는 그냥 정했으니까 그날은 오겠지 하고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요. 애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너 이거 그날에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냐면요. 기도하시고요. 그거를 위해서 애쓰시고요. 그 과정들을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뭐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인내하면서 그 과정들을 충실하게 보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처음 부르셨을 때도 약속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보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과정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 그것을 가꾸고 그 과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제 여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오순절에 오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순절 날이 있죠. 주님의 약속은 오순절 날인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근데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때 오시면 안 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순종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힘쓰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날에 어떻게 했죠?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십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기의 바람, 새로운 창조의 바람.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 르하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생명을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바람이 분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불이 임하는 건 어떤 이미지냐면은, 여러분, 구약시대는 다 뭐를 중심으로 합니까? 제단이 있고요. 그 제단에 재물을 불로 태워서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게 구약시대하고 전혀 동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그림인데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받으셔서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구약시대에. 근데 이게 딱 그런 그림인 거예요.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온 집을 가득 채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전에는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이 건물로 된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서 넘어가서는 주님이 이제 교회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 가슴 위에, 영혼 위에 하나님의 불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장작이 필요하죠. 장작. 근데 그 장작을 준비해서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는 거 있죠. 그게 장작 더미를 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큰 대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 기도의 불씨들이, 이 부흥의 불씨가 막 전 세계로 막 흩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가운데 100년마다 또는 200년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세요. 리바이벌이 일어난다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세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불이,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 이전에 뭐가 있으면 성도들의 엄청난 헌신과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들이, 그 장작더미들이 쌓이잖아요.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불을 거기에 내리신다. 그러면 그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었죠. 근데 그 전에 보면은요,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들이 장작더미 같아요. 그래서 잘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걸 모아야 돼. 더 모으고 더 모으고. 그래서 그 기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요, 거기에 장작더미를 하나씩 놓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전도의 씨앗들을 뿌리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뭔가 이런 희생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약속의 시간들을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 혼자 골방에서, 네, 좋습니다. 1대1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1대1이라는 건 뭐냐면 다 관심이 어디냐면 사실은 하나님하고 나예요, 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공동체로 기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나의 뜻도 있지만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시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항상 관심이 어디냐면 하나님하고 나 관계에서도 항상 관심이 어디냐면 나예요. 나.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나는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이 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여러분 인생에 자원이 많잖아요. 지금 젊은 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과 시간은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중에는요, 억만금을 주고 여러분이 번 돈을 다 들여서 시간을 사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귀한 거 뭐 있습니까? 시간이 있다. 시간과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시간들을 드릴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약속된 장소에서 예루살렘 안 떠났죠. 그 장소에 머물렀죠.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앞에 한 가지 더 표현이 더 나오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뭐 구했을까요? 아, 저 여기 취업하고 싶은데요, 주님. 저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겠는데요. 저 여기 합격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모여서 뭐 했을까요?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근데 누구는 여기 취업하고 싶고 누구는 이렇게 연애하고 싶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각각 다 따로 있는 거죠. 자기 목적이니까. 근데 여기 마음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더불어서 함께 힘써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든 성도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내 목적보다 내 소원보다 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으니 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그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사랑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 관계가 깊고 또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심플리 공동체가 이제 마음이 더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로 계속 모아지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 염려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들이 생겨지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공동체적으로 목적이 하나 되는 것들이 더 강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건 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들을 구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금 너무 세게 말했나요, 혹시? 찔리는 사람 있나요? 찔리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향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